오랜 시간의 강물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인과의 법칙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은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던 아난존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마을로 탁발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길을 걷던 그의 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기였습니다. 굶주릴 귀신기. 이름 그대로 끝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귀신이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아기는 과거생의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중생이 받는 과보라고 합니다. 아난존자 앞에 나타난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태산처럼 거대했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고 배는 산처럼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울부짖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심이 깊었던 아난존자는 그 고통받는 아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대체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고통에 떨던 아기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귀한 스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분,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부디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분께 직접 여쭈어 보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나는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와 길에서 만난 아기의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길에서 만난 아기는 대체 어떠한 업보로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내가 그 인과에 대해 자세히 설할 터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귀를 기울여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석가모뮌이 부처님 바로 이전에 세상에 오셨던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진리의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법문을 듣던 한 임신한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음속에 크나큰 믿음과 공경심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인은 아주 예쁘고 총명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신심을 이어받은 듯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연히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애지중지 키운 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부모는 눈물로 만류했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그녀가 가섭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이왕 스님이 된 딸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딸과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지어 보시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 즉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 그녀가 그만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수행자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중대한 계율을 어겼습니다. 경전에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을 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함께 수행하던 모든 대중 스님들이 회에, 즉 대중공사를 열어 그녀를 사찰해서 내쫓기로 결정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찰에서 쫓겨나 환속하게 된 그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먼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 대신 끔찍한 분노와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곧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함께 수행했던 비구니 스님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우리 중생들이 가진 두터운 업의 습관, 즉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업을 녹일 기회가 되었을 테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남을 탓하며 더 큰 악업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준 아버지를 찾아가 울부짖으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스님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지어주신 절에서 어떻게 저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정말 사악하고 못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이 서린 목소리로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 두 눈으로 저 인간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원망과 저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은 이 감정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고 결국 끔찍한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그 분노와 원망을 풀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 그녀는 자신이 퍼부었던 악담 그대로 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굶주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향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비방했던 그 구업이 두 눈의 빛을 영원히 앗아가는 과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자 아난존자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그대가 오늘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눈먼 아기가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절에 출가했다가 계율을 어기고 쫓겨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수행자들을 비방했던 바로 그 여인이니라. 그제야 모든 전후 사정을 깨달은 아난과 대중들은 인과의 법칙이 이토록 서늘하고 엄정하다는 사실에 몸을 떨며 부처님 발 아래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색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야다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모든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 또한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스님이 나오셨으니 우리가 평생 시봉하여 스님께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야다 스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야다 스님은 출가 전에도 부유했고 출가 후에도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역설처럼
그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가난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시해준 수많은 물건들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며 오직 자기 것만 챙길 뿐 함께 수행하는 다른 가난한 스님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인색함과 집착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그 역시 배고프고 굶주린 아기의 몸이었습니다. 죽어서 아기가 된 그는 생전에 자기가 쓰던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가 머물던 방으로 달려가 다른 스님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방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욕심과 집착이 깊었으면 죽어서까지 자신의 소유물에 얽매여 있었던 걸까요? 야다 스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 스님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들은 야다의 시신 옆에서 흉측한 모습의 아기 한 마리가 이건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스님들을 이끌고 직접 야다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아기라 할지라도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광 앞에서는 감히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기를 향해 냉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전생에 야다라는 이름으로 출가하였으나 수행은 게을리하고 오직 인색한 마음과 탐욕으로 살다가 이처럼 추악한 아기의 몸을 받았느니라. 어찌하여 아직도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꾸짖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망을 깨뜨리는 지혜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아기를 위해 자비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서 어둡고 차가웠던 집착과 탐욕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과 믿음이 샘솟았고 부처님을 향해 공경심을 일으키는 그 선한 마음의 힘으로 그는 고통스러운 아기의 몸을 즉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늘 세계의 신, 즉 천신만큼의 복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기의 고통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 많은 아기의 경지였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법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은 그는 감사한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롱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뒤 향기로운 꽃을 들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며 간밤에 부처님의 처소에서 환한 빛이 났던 일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세상을 떠난 야다 비구는 인색한 마음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으나 나의 법문을 듣고 그 업을 벗어 하늘을 나는 복 많은 아기가 되었느니라. 간밤에 그가 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비추었던 빛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 모든 인과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깊은 공경심으로 합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악담을 퍼부었던 비구니와 인색한 마음으로 탐욕을 부렸던 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팔만대장경 속 백류경 혹은 백연경과 같은 경전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이토록 무섭도록 공정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 발 아래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들조차 한 생각 잘못 일으켜 이토록 괴로운 과보를 받았는데 하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이 속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하나가 다음 생에 나를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서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의 법칙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희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또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복과 선업을 쌓고 마음을 닦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잘 닦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의 강물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인과의 법칙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은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던 아난존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마을로 탁발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길을 걷던 그의 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기였습니다. 굶주릴 아, 귀신 기. 이름 그대로 끝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귀신이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아기는 과거생의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중생이 받는 과보라고 합니다. 아난존자 앞에 나타난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태산처럼 거대했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고 배는 산처럼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울부짖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심이 깊었던 아난존자는 그 고통받는 아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대체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고통에 떨던 아기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귀한 스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분,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부디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분께 직접 여쭈어 보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나는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와 길에서 만난 아기의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길에서 만난 아기는 대체 어떠한 업보로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내가 그 인과에 대해 자세히 설할 터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귀를 기울여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석가모뮌이 부처님 바로
이전에 세상에 오셨던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진리의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법문을 듣던 한 임신한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음속에 크나큰 믿음과 공경심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인은 아주 예쁘고 총명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신심을 이어받은 듯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연히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애지중지 키운 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부모는 눈물로 만류했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그녀가 가섭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이왕 스님이 된 딸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딸과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지어 보시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 즉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 그녀가 그만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수행자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중대한 계율을 어겼습니다. 경전에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을 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함께 수행하던 모든 대중 스님들이 회에, 즉 대중공사를 열어 그녀를 사찰해서 내쫓기로 결정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찰에서 쫓겨나 환속하게 된 그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먼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 대신 끔찍한 분노와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곧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함께 수행했던 비구니 스님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우리 중생들이 가진 두터운 업의 습관, 즉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업을 녹일 기회가 되었을 테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남을 탓하며 더 큰 악업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준 아버지를 찾아가 울부짖으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스님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지어주신 절에서 어떻게 저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정말 사악하고 못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이 서린 목소리로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 두 눈으로 저 인간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원망과 저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은 이 감정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고 결국 끔찍한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그 분노와 원망을 풀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 그녀는 자신이 퍼부었던 악담 그대로 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굶주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향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비방했던 그 구업이 두 눈의 빛을 영원히 앗아가는 과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자 아난존자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그대가 오늘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눈먼 아기가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절에 출가했다가 계율을 어기고 쫓겨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수행자들을 비방했던 바로 그 여인이니라. 그제야 모든 전후 사정을 깨달은 아난과 대중들은 인과의 법칙이 이토록 서늘하고 엄정하다는 사실에 몸을 떨며 부처님 발 아래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색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야다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모든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 또한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스님이 나오셨으니 우리가 평생 시봉하여 스님께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야다 스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야다 스님은 출가 전에도 부유했고 출가 후에도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역설처럼 그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가난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시해준 수많은 물건들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며 오직 자기 것만 챙길 뿐 함께 수행하는 다른 가난한 스님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인색함과 집착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그 역시 배고프고 굶주린 아기의 몸이었습니다. 죽어서 아기가 된 그는 생전에 자기가 쓰던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가 머물던 방으로 달려가 다른 스님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방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욕심과 집착이 깊었으면 죽어서까지 자신의 소유물에 얽매여 있었던 걸까요? 야다 스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 스님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들은 야다의 시신 옆에서 흉측한 모습의 아기 한 마리가 이건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스님들을 이끌고 직접 야다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아기라 할지라도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광 앞에서는 감히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기를 향해 냉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전생에 야다라는 이름으로 출가하였으나 수행은 게을리하고 오직 인색한 마음과 탐욕으로 살다가 이처럼 추악한 아기의 몸을 받았느니라. 어찌하여 아직도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꾸짖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망을 깨뜨리는 지혜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아기를 위해 자비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서 어둡고 차가웠던 집착과 탐욕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과 믿음이 샘솟았고 부처님을 향해 공경심을 일으키는 그 선한 마음의 힘으로 그는 고통스러운 아기의 몸을 즉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늘 세계의 신, 즉 천신만큼의 복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기의 고통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 많은 아기의 경지였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법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은 그는 감사한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롱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뒤 향기로운 꽃을 들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며 간밤에 부처님의 처소에서 환한 빛이 났던 일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세상을 떠난 야다 비구는 인색한 마음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으나 나의 법문을 듣고 그 업을 벗어 하늘을 나는 복 많은 아기가 되었느니라. 간밤에 그가 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비추었던 빛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 모든 인과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깊은 공경심으로 합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악담을 퍼부었던 비구니와 인색한 마음으로 탐욕을 부렸던 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팔만대장경 속 백류경 혹은 백연경과 같은 경전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이토록 무섭도록 공정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 발 아래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들조차 한 생각 잘못 일으켜 이토록 괴로운 과보를 받았는데 하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이 속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하나가 다음 생에 나를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서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의 법칙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희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또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복과 선업을 쌓고 마음을 닦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잘 닦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의 강물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인과의 법칙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은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던 아난존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마을로 탁발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길을 걷던 그의 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기였습니다. 굶주릴 귀신기. 이름 그대로 끝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귀신이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아기는 과거생의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중생이 받는 과보라고 합니다. 아난존자 앞에 나타난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태산처럼 거대했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고 배는 산처럼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울부짖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심이 깊었던 아난존자는 그 고통받는 아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대체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고통에 떨던 아기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귀한 스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분,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부디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분께 직접 여쭈어 보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나는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와 길에서 만난 아기의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길에서 만난 아기는 대체 어떠한 업보로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내가 그 인과에 대해 자세히 설할 터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귀를 기울여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석가모뮌이 부처님 바로 이전에 세상에 오셨던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진리의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법문을 듣던 한 임신한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음속에 크나큰 믿음과 공경심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인은 아주 예쁘고 총명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신심을 이어받은 듯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연히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애지중지 키운 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부모는 눈물로 만류했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그녀가 가섭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이왕 스님이 된 딸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딸과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지어 보시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 즉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 그녀가 그만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수행자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중대한 계율을 어겼습니다. 경전에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을 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함께 수행하던 모든 대중 스님들이 회에, 즉 대중공사를 열어 그녀를 사찰해서 내쫓기로 결정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찰에서 쫓겨나 환속하게 된 그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먼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 대신 끔찍한 분노와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곧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함께 수행했던 비구니 스님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우리 중생들이 가진 두터운 업의 습관, 즉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업을 녹일 기회가 되었을 테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남을 탓하며
더 큰 악업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준 아버지를 찾아가 울부짖으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스님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지어주신 절에서 어떻게 저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정말 사악하고 못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이 서린 목소리로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 두 눈으로 저 인간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원망과 저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은 이 감정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고 결국 끔찍한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그 분노와 원망을 풀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 그녀는 자신이 퍼부었던 악담 그대로 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굶주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향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비방했던 그 구업이 두 눈의 빛을 영원히 앗아가는 과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자 아난존자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그대가 오늘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눈먼 아기가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절에 출가했다가 계율을 어기고 쫓겨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수행자들을 비방했던 바로 그 여인이니라. 그제야 모든 전후 사정을 깨달은 아난과 대중들은 인과의 법칙이 이토록 서늘하고 엄정하다는 사실에 몸을 떨며 부처님 발 아래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색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야다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모든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 또한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스님이 나오셨으니 우리가 평생 시봉하여 스님께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야다 스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야다 스님은 출가 전에도 부유했고 출가 후에도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역설처럼 그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가난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시해준 수많은 물건들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며 오직 자기 것만 챙길 뿐 함께 수행하는 다른 가난한 스님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인색함과 집착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그 역시 배고프고 굶주린 아기의 몸이었습니다. 죽어서 아기가 된 그는 생전에 자기가 쓰던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가 머물던 방으로 달려가 다른 스님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방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욕심과 집착이 깊었으면 죽어서까지 자신의 소유물에 얽매여 있었던 걸까요? 야다 스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 스님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님들은 야다의 시신 옆에서 흉측한 모습의 아기 한 마리가 이건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스님들을 이끌고 직접 야다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아기라 할지라도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광 앞에서는 감히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아기를 향해 냉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전생에 야다라는 이름으로 출가하였으나 수행은 게을리하고 오직 인색한 마음과 탐욕으로 살다가 이처럼 추악한 아기의 몸을 받았느니라. 어찌하여 아직도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꾸짖음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망을 깨뜨리는 지혜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아기를 위해 자비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아기의 마음속에서 어둡고 차가웠던 집착과 탐욕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과 믿음이 샘솟았고 부처님을 향해 공경심을 일으키는 그 선한 마음의 힘으로 그는 고통스러운 아기의 몸을 즉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아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늘 세계의 신, 즉 천신만큼의 복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아기의 고통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 많은 아기의 경지였습니다. 자신이 부처님의 법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은 그는 감사한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롱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뒤 향기로운 꽃을 들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며 간밤에 부처님의 처소에서 환한 빛이 났던 일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세상을 떠난 야다 비구는 인색한 마음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으나 나의 법문을 듣고 그 업을 벗어 하늘을 나는 복 많은 아기가 되었느니라. 간밤에 그가 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비추었던 빛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 모든 인과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깊은 공경심으로 합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악담을 퍼부었던 비구니와 인색한 마음으로 탐욕을 부렸던 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팔만대장경 속 백류경 혹은 백연경과 같은 경전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이토록 무섭도록 공정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 발 아래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스님들조차 한 생각 잘못 일으켜 이토록 괴로운 과보를 받았는데 하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탐진치 삼독이 가득한 이 속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하나가 다음 생에 나를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서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의 법칙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희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 또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복과 선업을 쌓고 마음을 닦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잘 닦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의 강물 속에는 삶의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따라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인과의 법칙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구독은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자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여 다문제일이라 불렸던 아난존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마을로 탁발을 나섰습니다. 고요한 길을 걷던 그의 눈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형상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기이었습니다. 굶주릴 귀신기. 이름 그대로 끝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귀신이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아기는 과거생의 탐욕과 인색함,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중생이 받는 과보라고 합니다. 아난존자 앞에 나타난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는 태산처럼 거대했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고 배는 산처럼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울부짖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비심이 깊었던 아난존자는 그 고통받는 아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대체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고통에 떨던 아기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귀한 스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분, 부처님께서 계십니다. 부디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분께 직접 여쭈어 보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나는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와 길에서 만난 아기의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길에서 만난 아기는 대체 어떠한 업보로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내가 그 인과에 대해 자세히 설할 터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귀를 기울여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 석가모뮌이 부처님 바로 이전에 세상에 오셨던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진리의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법문을 듣던 한 임신한 여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음속에 크나큰 믿음과 공경심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인은 아주 예쁘고 총명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신심을 이어받은 듯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우연히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애지중지 키운 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부모는 눈물로 만류했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그녀가 가섭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이왕 스님이 된 딸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딸과 다른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지어 보시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 즉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된 그녀가
그만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수행자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중대한 계율을 어겼습니다. 경전에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을 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함께 수행하던 모든 대중 스님들이 회에, 즉 대중공사를 열어 그녀를 사찰해서 내쫓기로 결정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찰에서 쫓겨나 환속하게 된 그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먼 친척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 대신 끔찍한 분노와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스님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쫓아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곧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함께 수행했던 비군이 스님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우리 중생들이 가진 두터운 업의 습관, 즉 업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면 업을 녹일 기회가 되었을 테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남을 탓하며 더 큰 악업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준 아버지를 찾아가 울부짖으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스님들은 모두 위선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지어주신 절에서 어떻게 저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정말 사악하고 못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독이 서린 목소리로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 두 눈으로 저 인간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원망과 저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과 같은 이 감정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고 결국 끔찍한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그 분노와 원망을 풀지 못한 채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 그녀는 자신이 퍼부었던 악담 그대로 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굶주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을 향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비방했던 그 구업이 두 눈의 빛을 영원히 앗아가는 과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자 아난존자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그대가 오늘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눈먼 아기가 먼 과거 가섭 부처님 시절에 출가했다가 계율을 어기고 쫓겨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수행자들을 비방했던 바로 그 여인이니라. 그제야 모든 전후 사정을 깨달은 아난과 대중들은 인과의 법칙이 이토록 서늘하고 엄정하다는 사실에 몸을 떨며 부처님 발 아래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색한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성 안에 야다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다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모든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 또한 신심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스님이 나오셨으니 우리가 평생 시봉하여 스님께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야다 스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했습니다. 야다 스님은 출가 전에도 부유했고 출가 후에도 물질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역설처럼 그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가난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시해준 수많은 물건들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며 오직 자기 것만 챙길 뿐
함께 수행하는 다른 가난한 스님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인색함과 집착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새로